이 본문이 이제 예수님이 로마 총독부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형으로 죽음으로 넘겨지는 이 장면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기는 데 있어서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모습을 이래 보니 대제사장이 있죠.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하거든요. 자기들이 성전에 주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성전을 엎어버리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니까 자기들은 그 예수가 사람들이 많이 쫓아다니는 그 모습 속에서 이 시기가 막 발동이 됐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분류가 있고, 또 하나는 무리들이죠. 무리들은 자기들이 바라는 메시아가 아니고 이렇게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보면서 실망과 자기의 만족을,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모습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오늘 또 빌라도도 보니까 이 15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예수를 바라바라 놔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넘겼다 이래 돼 있거든요. 우리의 그 인생의 모습들이 나와 있어요. 이 세 분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예수가 없고 말씀이 없고 내가 선악의 지식으로 육신적인 사고로 있으면 우리 안에 이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에 뿌리 깊게 잡고 있는 죄의 본성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는 보게 돼요. 그게 이제 대제사장의 시기로 넘겨주는 이 모습에서 우리나라도 사실은 강복절 되면 강복절 특사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풀어주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월절 이렇게 절기가 되면 이렇게 죄인 중에 한 사람을 놓아주는 이런 예가 있는데, 오늘 이제 빌라도는 이렇게 해서 예수를 놓아주려고 하죠. 왜냐하면 예수가 죄가 있어서가 아니고 대제사장의 시기로 통해 가지고 이 왔다는 걸 아니까 놓아주려고 하죠. 근데 이것은 하나만 알고 하나를 모르는, 그들은 죽이고자 넘겼다는데, 그러니까 이게 시기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우리 안에 시기라는 것이 무서운가를 또 보여주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최초의 시기심이 있었던 것이 가인과 아벨이잖아요. 자기 동생인데도 죽여버리잖아요. 내 안에 시기심이 딱 들으면, 이게 내 안에 시기심 딱 들으면 그때부터는 믿음이 아니고 자기의 시기는 자기의 잘못이 드러나잖아요. 가인과 아벨에 벌써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은 이유가 드러나게 되거든요. 자기의 죄가 드러나게 되니까 어떻게 아벨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구약의 시기로 통해서 자기를 망하게 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또 사울이 있잖아요. 사울 왕. 다윗을 통해 골리앗, 블레셋의 골리앗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모든 사람이 두려워할 때 왕인 사울도 두려워하고 있고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이 두려워할 때 어린 다윗이 와가지고 그 골리앗을 이겨버리거든요. 처음에는 좋았죠. 근데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는 막 칭송하는 소리를 듣고 그 어린 다윗에게 왕이 밀리는 걸 보고 두려운 마음이 확 들어오는 거죠. 이 두려운 마음이 들어왔다, 이 안에 시기심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시기심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자기가 컨트롤이 안 돼요. 자기가. 왜? 사단이 오늘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나님을 창조주를 향하여 이 시기심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어기고 타락되어서 이 땅으로 내려왔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 자기의 잘못을 깨달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넘겨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게 끝없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거든요. 우리 안에 시기심이 딱 들어온다.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이 시기심은 사단이 나에게 충동질하는 거예요. 이거는 끝나지가 않아요.
둘 중에 누가 하나가 죽어야지 끝나. 그래서 빨리 회개의 자리에 있어야 되거든요. 이 시기심은 우리로 하여금 비교의식을 하거든. 비교의식. 저 사람 저런데 나는 왜 이래부터 시작. 저는 뭐 잘난 것도 없는데 왜 저렇게 잘 되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비교의식이 있는 거죠. 이 비교의식이 나한테 조금이라도 있다. 이거는 내 안에 시기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시기심이 있을 때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고 자기 자신 누구보다도 잘나고 싶은데 이게 안 될 때 오는 거거든요. 그 시기심은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 데서 오는 거다. 이게 죄라니까요. 이 시기심으로 대제사장은 예수를 죽인 자나요. 그 시기심이 나한테 있다. 빨리 회개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누군가를 시기심인지 아닌지 내가 잘 모른다. 그럼 누군가를 내가 비교한다.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한다. 이거는 시기심에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빨리 회개의 자리에 서야지 그 다음에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이 어리석음에서 놓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니까 성경은 이 시기심에서 일어나지 못하니까 이 가인도 그렇고 사울도 그렇고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시기심을 극복한 사람들을 또 성경에는 기록해 놨어요. 그게 구약의 요셉과 요셉의 형들. 요셉의 형도 요셉을 시기해 가지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죽이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그래도 동생인데 가지고 종으로 팔아버리거든요. 근데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 다음에 형들이 곡식을 가지러 왔을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 그 시기심 때문에 동생을 죽이고자 하는 그들 마음속에 나중에 요셉이 베냐민 데리고 와라.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그러지 않으면 당신들은 전부 다 첩자인 걸 알고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니까 유다가 딱 그러잖아요. 그 아이 대신 나를 잡아달라고. 시기심이 아니라 이제는 동생을 보호하는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 시기심의 극복은 내가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내가 고통을 감당해내는 것이 시기심을 여기서 극복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잘 될 때 박수 치주고 그가 고통스러워할 때 슬퍼하면서 같이 공감해 줄 때 이것이 시기심에서 극복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누군가를 비교하고 있다 할 때는 빨리 회개의 자리에 서고 그 회개의 자리에 섰다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 그가 잘 될 때 박수를 치주고 그가 고통스럽고 아파할 때 함께 슬퍼해 주는 그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무엇이든지 감당될 수 있는 모습으로 자기를 내려놓을 때에 우리는 그 시기심에서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예수도 죽이잖아요. 대제사장들은 이 시기심 속에서 자기의 모습을 절대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예수를 죽였어요.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부활로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증명이 되는데 나중에는 그 시기심이 어떻게 하냐면 예수의 시신을 부활이 아니라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소문을 쫙 내잖아요. 그게 끝이 없다니까 시기심은. 빨리 회개의 자리에 서는 것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 여기 또 한 분류가 이제 무리들이잖아요. 무리들이 예수를 놓아줄까? 빌라도가 그래 이야기하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무리들을 충동질했다고 돼 있잖아요. 바라바를 놔라. 이 바라바는 유대인의 왕과 바라바는 진짜 반란꾼이고 폭행꾼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누구를 원하냐? 자기 시기심 때문에, 자기 무지함 때문에, 자기의 욕망 때문에 유대인의 왕은 죽이고 자기들이 그렇게 바라고 기다리던 왕은 죽이고 폭군인, 완전 반란꾼인, 폭력자를 놓아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왜 이렇게 하냐? 이 무리들은 마음의 상처를 딱 입은 거예요.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를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야 되는데 인간은 그러지 않아요. 내 생각이 있고 내 감정이 있고 나의 바람이 있고 나의 경험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와 반대되게 행동이 되면 그거에 대하여 상처를 입어버려요. 자기의 욕구, 자기의 기분이 확 나빠진 거죠. 우리가 바라는 대로 예수가 걸어가지 않으니까 기분이 확 나빠. 그 중에 한 명이 가룟 유다였잖아요. 가룟 유다 예수 팔아버리잖아요. 무리들 자기를 건져줄 자로 알았는데 연약하게 죽네? 이게 뭐 내가 속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냥 죽이려고 들어오는 거죠. 로마 총독 앞에서는 이 모습을 보고 너무나 연약하거든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예수를 보면서 여기서 막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상해가지고 분노가 올라오니까 어떻게 죽이려고. 나를 실망시킨 예수. 우리가 이게 복음을 모르니까 그렇거든요. 하나님은 보이는 예수를 처절할 만큼 나의 육신이 되어서 죽게 하고 그 다음에 부활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는데 이게 복음인데 이걸 우리가 모르는 거죠. 모르니까 그냥 내 생각, 내 감정, 내 환경, 내 뜻 이대로 되지 않으면 그냥 예수를 죽여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뜻 상관없어요. 자기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이게 오늘 인생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나를 내려놔야 되는데 우리는 자기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걸어간다. 이 모습을 오늘 우리 주님이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을 지금 무리들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또 한 분류는 이제 빌라도잖아요. 빌라도는 철저히 무리들의 만족을 위하여 이래 돼 있는데 무리들의 만족은 뭐예요? 결국은 자기 영광, 자기 만족이잖아요. 무리들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줌을 통해서 나의 입장과 나의 입지와 나의 상황이 사람들에게 박수받는 모습이 되니까 결국은 자기 영광, 자기 만족을 위하여 예수를 과감하게 십자가에 넘기는 이 모습. 이게 뭐냐면 철저한 인본주의다.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바라는 대로. 우리가 죄가 뭐냐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기뻐하는 대로 걸어가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고 사람들이 기뻐하는 모습. 이게 철저히 인본주의, 인간 중심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죄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요구하고 좋아하고 바라는 대로 걸어가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고 내가 좋아하고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면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 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 속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가가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건데 우리가 그렇게 되지가 않죠.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자기 만족과 자기 영광을 위하여 예수를 믿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숱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복음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거기에서 나와서 우리에게 육신의 사고 속에서 나와서 내 안에 누가 예수가 들어오고 말씀이 들어오고 성령이 들어오셔서 내가 원래 나의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자라서 나로 하여금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그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그 믿음의 삶이 아니라 자기 생각 안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들어와서 좀 더 편안한 삶을 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단 많이 말씀대로 살지 않냐고 좀 다른 모습으로 사는 걸 이단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교회 안에 엄청난 복음과 다른 이단의 모습으로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숱하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여기에서 하나님은 참 예배자를 찾는단 말이에요. 참 예배자. 여러분, 내가 누구의 것이냐, 내가 내 것이 아니잖아요.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잖아요. 하나님의 소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소유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내가 교회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소유야. 나라는 존재가 내가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를 통하여 영광을 드러낸다는 게 우리가 달리 다른 말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드러나는 것이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고 내 이름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야, 저거는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저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지. 예수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드러나야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인데, 우리는 내가 박수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깨달은 것이 이 세 분류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대제사장과 무리들과 빌라도, 세 분류의 사람들이 공통적인 모습이 있어요. 공통적인 모습. 왜 이렇게 이들이 시기심과 자기 욕망과 자기 만족을 통하여 걸어가냐? 이들의 공통적인 것이 다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자랑. 하나님 자랑이 아니고 자기 자랑. 이 오늘 우리들 안에 얼마나 나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이 있는지 몰라요. 시기심도, 세상적인 욕망도, 자기 만족도, 이게 다 뭐냐? 공통점이 자기 자랑, 자기가 뿌리가 있는 거예요. 모든 죄의 중심에 보면 내가 딱 중심이 돼 있는 게 봐요. 자기라는 존재가 뿌리가 딱 있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으면 아주 쉬운 것을 우리는 나를 못 내려놔요. 이게 나를 못 내려놓는 것 자체가 죄에서 출발한다는 걸 생각을 못해요. 이게 죄인데, 열심히 기도하는데 자기 중심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이래 돼야 되고 이래야 되고 이래야 됩니다. 이거 뭐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전부 다 자기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도록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 탁 맡기는 건데, 우리는 자기 생각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래야 되고 이래야 되고 자기 중심. 이게 지금 자체가 죄인데, 죄 속에서 우리는 지금 기도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응답이 되면 오히려 잘못된 방향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걸 인생이 모르는 거죠. 나를 내려놓으라고 하나님은 지금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를 보게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나를 내려놓지 못하는 거죠. 이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단 말이에요. 대제사장들, 무리들, 바라바가 예수님을 지금 십자가에 넘기는 장면 속에서 그들이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넘기냔 말이에요. 자기 기준. 자기 기준으로 있다는 것은 내가 건너오지 않은 상태로 있는 거예요. 우리는 홍해를 건너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육신적인 것에서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건너와야 되고, 세상적인 사고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건너와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건너오지 않냐고 여전히 세상적인 사고 안에 갇혀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철저하게 드러내요.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깊이 할수록 막 어쩔 때는 뭐 힘이 없고 좌절되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때문에 힘들어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 존재인 걸 빨리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라는 존재는 하나님 수고하고 애쓰고 열심히 한 것의 모습이 결국은 나라는 존재가 인정받기 위하고 높아지기 위하고 심지어 자기 만족 때문에 여러분 구제를 해도 얼마나 우리가 자기 만족을 하는지 모릅니다. 선교를 나가 보니까 제가 여행을 다녀도 보고 선교도 나가봤잖아요. 여행은 나를 누리는 거죠. 선교는 더 많은 돈을 내면서 내가 누리지 않게 그들에게 다 주고 오는 거거든요. 그럼 여행은 좋은 숙소에서 호텔에서 머물면서 좋은 음식 먹는다면 선교는 제가 네팔 선교를 가서 우리가 어디서 자냐면 제가 그냥 세면 바닥에서 자요. 세면 바닥에다가 매트리스가 있으면 좋아요. 매트리스도 없이 잔다니까요. 정말 열악한 곳에서 음식도 현지인이 해주는 정말 그런 음식 그래 먹고 다 주고 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나가봐야지 깨닫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다 주고 왔는데 행복해요. 여행은 내가 그렇게 누리고 왔는데 돌아올 때 피곤해요. 이게 자기를 내려놓고 누군가를 살릴 때에 우리의 인생이 어쩌면 기쁨이 있거든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이시면서 자기를 내려놓고 죄인인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넘겨지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에 넘겨지는 것에서 하나도 흔들림이 없어요. 요동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정말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어떤 모습 속에서 나를 쫙 내려놓고 내 걸 아낌없이 줬는데 내가 행복해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 있으니까. 근데 내가 그러지 않고 내 안에 내가 가득 찼잖아요. 이게 뭐냐? 우리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이것밖에 안 되냐부터 시작해서 막 나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냐?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 자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놨는데도 내가 행복해. 근데 우리 안에 내 생각으로 가득 들어있으면 내 생각대로 이루어져야지 행복해. 이게 오늘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냐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건들을 우리의 삶의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있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철저히 나를 내려놓는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시나, 이걸 우리가 깨달으면 오늘 주님이 묵묵하게 십자가를 지시는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을 지금 보게 되고 또 이 세 분류의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을 보게 되면서 오늘 나는 여전히 자기 만족과 자기 사랑과 자기 입장과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으로 모든 일에 만족을 하냐 아니면 나를 통하여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냐, 이걸 다시 돌아보면서 하나님 여전히 이 육신에 머물러 있는 나, 여전히 내 몸의 안 일을 위하여 머물러 있는 나,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적인 사고로 있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이 얼마나 뿌리를 내려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모습으로 성숙되어 있나를 돌아보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십자가를 향하여 주의 뜻을 향하여 죽기까지 순종하는 모습 속에서 나 또한 어디에 있어야 되나 딱 보면 여러분 우리는 이 길을 못 걸어가거든요. 어떻게 걸어갈 수 있나? 내 안에 예수가 계셔야만이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나를 세워주시는 그 은혜를 갈망하면서 이 아침에 오직 성령으로 부활하신 예수가 내 안에 있기를 우리가 간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말씀도 묵상했고 기도하고 나는 이제는 믿음의 반열 위에 섰다고 자부하고 싶은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못하고 여전히 누군가를 비교하는 비교의식 속에서 시기심이 발동하여 그 사람이 미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 사람의 모습이 너무 싫어서 내가 몸서리칠 때도 있고 그들의 어떤 모습 속에서 하나님 내가 스스로 넘어져 있지는 않는가를 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욕망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 우리는 마음의 상처를 입고 분노하며 어쩌면 자기의 그 추악한 모습이 일어나고 있는 이 모습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지 아니한가 돌아보게 할 뿐 아니라 빌라도와 같이 나는 아무 죄가 없어 다 너희들이 잘못한 거야 라면서 손을 털면서 실질적으로는 자기 만족과 자기 유익을 위하여 자기 세계와 자기 나라를 이루는 죄의 모습 속에 있지는 않는가를 우리가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되 예수께서 십자가를 감당하시면서도 흔들림 없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순종하며 걸어가신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도무지 그렇게 살 수 없지만은 내 안에 예수가 계시면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될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음을 선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보시기 좋은 모습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